1-15년서니까 성서인데 이제 사단의 여왕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4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 답안지는 안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언어라든가 이 공부하는 거는 자꾸 말을 해야 이게 자기 뜻이 됩니다. 말 안 하면 여러분 실컷 배워서도 말 안 하면 내 뜻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자꾸 사용해야만 입에 붙고 또 그걸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리 배워놔서도 적용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내 삶이 안 되잖아요. 내 어떤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시고 그리고 또 믿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1-1부터 15, 14까지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왜 수업을 받아야 되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1-1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4번까지는 사람의 등장이 없습니다. 사람의 등장이 없고 이제 15번부터 이제 사람의 등장이 시작하는데 1-1과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듣고 배운 것에 의하면 유일하고 우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물주, 창조주,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초월하여 있다. 초월하여 있다.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새 하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이 하늘, 우주 하늘, 하나님의 하늘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는 거기 계시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그런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하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구획 정리처럼 어느 저 지역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초월하여 어디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안에 계시는 곳이 없다. 안에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의 이 몸 첫째 탄생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세상에 속한 겁니까? 네? 세상에 속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이 몸은 세상에 속한 거니까 세상에다 내줘야 된단 말이죠. 내줘야 되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말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 중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 그리고 중국 속에 있지만 중국이라는 국가 속에 있지만 한국 대사관의 영역을 중국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이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구분돼서 여기 딱 나눠져서 여기는 아니고 저기만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떤 공간하고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리 있는 공간에도 있고 어디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이런 걸 바란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그걸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동조자로 만들죠. 동조자로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범죄성이면 하나님을 범죄로 끌어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고 정직하시고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끌려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내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을 욕망의 동조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속을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것에 초월되어 있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은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계실 그 태초에 그의 품속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하늘의 밀이 있었다. 씨앗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그래 그 독생자는 반드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 독생자를 나타내셔야 되겠다고 하는, 나타낸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임마누엘의 계획이 언제? 태초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그때에 하나님의 품속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신학이 잘못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때 수립된 게 아니다니까요. 그때 수립된 게 아니라고 본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죄성도 가질 수 있는 본능에 의해서 죄성도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이미 담겨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세 번째 과목이 천사창조. 천사는 육신이 없다. 순종이나 타락이나 어느 쪽을 택하여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자신의 몫이다 이겁니다. 자신의 몫이고 자신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든지 타락하든지 그러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타락하면 뭐가 없다? 육신이 없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우주창조. 이 우주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창조 훨씬 이전이다. 그래서 이 우주창조 때 흙과 물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되어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우주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흑암. 이 흑암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이 흑암을 엄부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땅에 묻는다. 그 땅이 엄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흑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주 이거 바로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흑암. 아셨죠? 그래 우리가 개념을 많이 다르게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천사의 타락이 나옵니다. 천사의 타락. 그래서 최측근 천사, 찬양 천사 루시엘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하와 함께 어디로 내쫓겼다? 엄부. 엄부 그러면 뭐 다른 말로 뭐요? 흑암한 우주로 내쫓겼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옆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존했다 이거죠.
그래요. 그 도전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수 있느냐? 모르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능 자체가 도전하든지 순종하든지니까 그의 가진 자격으로 능력으로 타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타락을 허용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그 타락하면 뭐가 된다고요? 회개가 없고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쭉 우리가 줌으로 당겨서 인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하면 인간이 들어가는데 인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지로 자유의지로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도 이것도 내 몫이다. 내 몫이다. 그래 내가 선택하고 난 그 결과의 책임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저의 발생과 죄의 발생과 사단의 강금. 사단이라 함은 악의 대표적인 존재다. 곧 사단 대표적인 존재다. 사단을 관념적인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우리가 삶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내 본능에 의해서 그냥 그런 것이 그냥 내 속에서 생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악의 대표자가 되는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이다. 실제적인 사건이지 어떤 어떤 사람의 본능,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을 자꾸 주장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로 이 끌어들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죄 가운데로 들어간 거지 내가 죄를 창시해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단을 관념적인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럴까 말까 이렇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실제다. 이 세계의 모든 상황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아셨죠? 하나님도 실제, 사단도 실제다 이거예요. 내 영도 영혼도 실제다 이겁니다. 없는 걸 막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짐승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합니까? 용 그러잖아요. 용. 용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징 어떤 관념적 이런 존재 눈에도 보이죠. 실제로 뭐가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그냥 있지만 그런 것도 이러지만 실제로 그 용이 곧 뭐죠?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징적으로 뭐에 대한 상징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단은 존재한다. 존재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 왕국, 이 세상, 사단 왕국. 왜 이 세상이 사단 왕국이고 이 세상 임금이 되었느냐? 사단이 왜 되었습니까? 사단이 왜 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사단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렇게 사람이 졌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한테 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봐줄 테니까 그냥 해라. 이래 정확한 그 법률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그럼 이제 세상 임금이 되고 우리는 그의 수하가 되고 다 죄병이 들었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때 가고는 때가 돼. 그 때에 뭘 내놓겠다는 겁니까? 예, 독생자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7번이 이제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에 이제 6일간 창조된 것이 이제 성경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이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모든 것을 어두움과 물과 흙을 분리하니까 딱 다 돼버렸죠. 그래서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그러니까 딱 하늘은 하늘대로 딱 구분돼 버리죠. 예, 분리해버린 것이다. 그 분리해가지고 분리된 그곳에 뭐죠? 물이 분리된 바다에 물고기가 살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땅이 분리된 그곳에 뭐죠? 사람이 살게 하셨고 거기서 과일이 나게 하셨고 예, 하늘로 분리된 공간에는 뭐죠? 새들이 날고 뜨록 하셨고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가 된 그때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6일째 만드시고 그렇게 됩니다. 6일째 만드시고 그래서 6일째 만드신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라든가 세상과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다. 6,000년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세상 학문과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게 됐다. 충돌을 일으키게 됐다. 그러나 충돌을 일으킨 결과가 성경은 6,000년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이 연대 계산에 보게 되면 많은 세월이 흘렀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6,000년이라고 하는 애부터, 그럼 훨씬 이전부터 6일째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사람이 존재하였는데, 그걸 우리가 일명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존재하였는데, 그럼 왜 아담 때부터 성경은 인류를 출발시킴으로써 6,000년 정도로밖에 제한되었느냐?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예. 이런 거 여러분 다 얘기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신다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세상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연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에 하나님은, 그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담부터 출발을 시키는 것은 같은 같은 류이기 때문이다. 예. 질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생겼을 때부터 이제 출발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 상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 짐승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없고 동물만 꽉 찼는데 동물 수준의 수준들만 있는데 그 동물 수준을 갖다가 인간 역사를 쓰면서 써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지요. 똑같은 얘기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관계라는 것을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영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어떤 연대의 착오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였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8번이 네피림 사람과 아담 창조입니다. 네피림 사람과 아담 창조.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은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형상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실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 받고 이게 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개를 사랑하지만 개한테 내가 말씀을 준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담 창조.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뭐가 돼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그 신앙생활에 어떤 가는 그 길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의미와 재미와 이런 것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믿으라고 해서 절대로 믿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업을 쭉 받아야 되는데 그 가다가 꼭 그냥 결정적인 때 가서 빠지고 이래서 그냥 뒤범벅이 돼버리고 물과 헐과 어두움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뭔가 정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가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수박 그달기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됨으로 이제 영적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인간이 사람을 한 아버지에게서 한 사람을 뽑아다가 그에게 뭐죠? 이 생기를 부르는으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고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명령이 말씀이 있었는데, 뭐예요?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뭐죠? 지정의가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 인격적인 존재니까 지정의가 있는 것이고, 그 의지로 뭐죠? 내가 그것도 선택하는 것이다. 먹는 것도 많은 것도. 예. 또 먹으면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이 내게 들어온다. 그래서 뭐가요?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그때부터 보통의 길을 사람들은 걷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9번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쓰셨다. 예? 아멘?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쓰셨다. 사람이 쓰셨다. 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기록했다. 하나님이 즉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중심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감동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누구를 통하여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누구가 있잖아요. 자,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기록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기록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기록하셨다. 왜? 하나님을 알리는 거니까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전부 사람이 사는 세계의 얘기로 이 얘기를 바꾸어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믿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살아가는 이 하루살이 하루 정도 살고 죽어버리는 인생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왔고 그렇게 전해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감동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하늘나라를 기록하는 게 아니면 감동이 필요 없습니다. 감동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의 것을 쓰려고 한다면 감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써가면 되는 거예요. 비교시켜가면서. 그런데 감동을 했다는 거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것으로 사람이 원수한테 공격을 당해서 짐으로써 세상 것으로 물들어서 완전히 나는 묵보다도 더 검은 깜깜한 채로 물들어버린 나였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전부가 묵보다도 더 검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검은 그냥 완전히 죄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록하려니까 감동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셨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얘기로 이 말을 바꾸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해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채널이 맞겠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맞아. 신앙을 왜 하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마구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질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본 일도 없는,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것을 기록하려니까 성령으로 온전히 감동해서 기록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율법학자였는데 율법학자인 그분이 어떻게 감동받아가지고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율법 세계 반대쪽을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완전히 감동받은 거 아니겠어요? 성령 감동. 그 율법학자면 율법학자대로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손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 싹 뭉개버리고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감동받지 않고 되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 알리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루는 과정으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시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들만이 무슨 선민이고 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선택한 것이지 시브리 민족의 특별한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존재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사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무엇이 있다, 존재는 무엇이 있다라고 했죠. 오간으로 인식되는 것만 우리는 있다라고 하지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없다.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1번이 영혼 육의 관계 그리고 질서, 순서 영혼 육의 관계와 질서와 순서 육신을 벗어나면 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은 일체이지만 순서나 질서를 보면 영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와 질서, 순서 이런 것이 영혼육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와 질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이니까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거 다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속된 사람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먹고 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고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래서 내가 좀 어렵게 살고 좀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하라고 말해도 하지도 않겠지만은 분명히 그래서 이 영혼육의 관계, 질서, 순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세영적 존재, 세영적 존재. 세영적 존재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었죠. 이 세영적 존재를 제외한 모든 것은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 그랬어요. 사라진다. 없어집니다. 이 세영적 존재만 남게 됩니다. 왜? 영적 존재니까 남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새 하늘. 예. 이거 이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우주, 그죠? 우주와 또 사람의 하늘, 또 하나님의 하늘, 이렇게, 새 하늘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 14번이었는데, 이 시간도 공간도 이 우주가, 있으면서부터 시간도 공간도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공간도 이 우주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야만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제한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고무풍선처럼 사라져버릴 때 종이에 불을 붙여서 타버리게 될 때 이것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영적 존재,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사람, 천사,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4번까지 했습니다. 14번까지 했는데 14번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수업 받고 공부하는 본래 수업 공부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가장 어떤 생각하는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유태민족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민족이 없고 공부에 열심히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생각하는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답안을 외운다, 학교를 다닌다 이런 개념보다는 관계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부는 토라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토라는 뭐냐면 전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전부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돈도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좋은 자리 얻는 것도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놔서도 내가 관계를 나쁘게 해버리면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전부 관계를 중심으로 된 지식인데 이 지식을 그렇게 파고들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는 이런 민족이 유태민족인데 이들이 그런 수업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됐다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쪼무르게 하는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민족이 되도록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다 이겁니다. 네.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왜 받느냐? 우리 영적 수업, 우리가 영적 수업하고 영적 공부하는데 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이거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걸 내가 꼭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목사 될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 내가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그 소리,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해야 하느냐? 왜 하느냐? 마음이 열립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이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함으로써 영적 세계에 대해 질서 이런 것을 내가 듣고 배움으로 믿음으로 뭐요?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대한 것을 뭐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깜깜한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그걸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여러분.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연다 이럴 때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이영자라는 사람을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걸 들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뭘 해보면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손에 안 볼 건지 뭘 알아야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마구잡이로 때리고 난 믿는다 이게 여러분.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수업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입니다. 이 마음은 알아야만, 들어야만 열리게 돼 있어요. 열려야만 믿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 내 마음이 열린 거기로 다시 말하면 영생이신 뭐죠? 말씀이 내게 찾아와 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 사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수업을 받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래서 열리고 열려야만 거기로 믿음이라는 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14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5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